오늘 금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5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사명 따라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스가랴서 2장 5절의 본문도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입니까? 1장 3절을 봅시다.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고 하여 70년의 징계. 우리 각 개인은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가는데 그 간섭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징계예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에 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라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32살에 위암에 걸려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큼지막한 것들인데 뭐 사소한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살면서 제가 위암에 걸린 게 제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상반기 때마다 영어로 논문 하나씩 적었어요. 그래서 학회에 가서 미국 가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1년에 2개씩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를 혹사시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너무 잠을 안 자고 연구에 몰두해서 걸렸다 생각했지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인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에요. 사명자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광야의 징계를 받고 난 뒤에 돌아오는 자가 사명자예요. 자, 16절을 또 읽어봅시다. 1장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된 교만한 원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게 손대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가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막아서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얼마나 질긴 자들인지 모릅니다.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많이 터져야 되고 많이 안 돼야 됩니다. 불통되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인 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70년이 걸렸어요. 유다 백성에게는. 그래 때가 차니까 주님이 부르세요. 돌아오라고. 근데 이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나 주여 내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부르심이 내게는 긍휼의 부르심이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 밖에는.
어느 다른 이의 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는데 주님의 큰 긍휼을 그때서야 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이 바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사명을 말해요. 무슨 사명을 주는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70년의 아니 우리 인생 속에 수십 년의 징계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며 막대기를 맞으며 이제 어느 순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뭐예요? 네 내면의 성전과 함께 또 너희들의 이 땅의 교회에 세우는 일에 네가 한 몫을 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모든 사명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시작되면 이제 또 다른 전투가 기다려요. 에스라서 4장 1절 그리고 5절로 7절을 봅시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형체죠. 하나님의 신부된 공동체예요. 그 신부된 공동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한 켠의 구탱이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성전 건축에 비유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의 품에 들어가 처음에 맡겨지고 마지막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시작될 때 내 인생에 이제 뭐가 불어닥치냐면 원수와 대적의 방해가 불어닥쳐요. 수렁이 2개 있어요. 처음에 인생의 수렁은 내 죄 때문에 얻게 되는 징계의 수렁이요.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 사명자로 살기 시작하면 이제 대적과 싸우게 되는 환난의 시련이 내게 옵니다. 자, 5절로부터 7절을 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라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다른 왕이 나오죠.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될 때에 그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며, 저 2번째 왕이죠. 또 3번째 왕.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비르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하면서, 지금 내가 교회의 회복의 사명에 부름받으면 그 다음부터 대적들이 치고 나오는데 끊임없는 대적과의 싸움이야. 이걸 갖다가 환난이라고 말하고 이걸 자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간다라고 말해요. 방해한단 말이죠. 나의 사명의 길을 발목 잡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사명자에게만 경험되는 임마누엘의 도우심이에요. 5장 1절로 2절 봅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생명처럼 사모합니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으며 환난의 싸움 속에 투입되는 군사가 아니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타임의 예배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예배에 올인합니까? 환난의 싸움에 있으면요, 정신 번쩍 든다니까요. 불똥이 떨어지면요, 누가 안 깨워도 새벽에 그냥 일어나요. 왜요? 잠을 못 자니까 일어나요. 사명의 부르심이 아직 아닌 사람은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가 성령을 사모합니까? 누가 성령께 매달립니까? 누가 오직 예수를 외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명자의 주시는 복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사모하며 땡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 성령을 땡깁니까? 누가 성령을 배고파합니까? 팔복중의 첫 번째 복,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누가 가난합니까? 환난 속에 처해진 자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기의 능과 힘으로 오늘 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시련의 웅덩이와 깊은 터널 속에 빠질 때 심령이 가난합니다. 사모합니다. 왜요? 내 영혼의 산소호흡기거든요. 말씀이, 예배가 오늘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내 심령 속에 하늘의 능과 힘을 얻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나의 위태로운 발걸음, 살얼음을 걷는 듯한 내 믿음에 요동치는 내 마음의 흔들림을, 이거는 환난의 싸움 속에 투입된 사명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없는 거예요. 뭐 더 어떻게 땡겨야 되겠다, 더 사모해야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절박감이라는 거. 전투에 투입된 군사, 지금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대적의 공격 속에 방어해야 되고 선제 공격해야 되는 싸움의 현장과 전투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땡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니까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보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땡기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무기로 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 영혼이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형편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뭐 기분 나면 가고 안 가, 아닌 거죠. 이거는 왜요? 내 영혼의 목숨줄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게 되는 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남다른 특심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이 살래니까, 오늘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오늘도 내 영혼의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의 한 번을 위해 한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말씀의 힘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람의 위로의 말과
뭔가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여건이 좀 나아져서 풀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악한 영과의 대결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그의 권세가 없으면 뚫고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안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 때문에 말씀이 내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최근에 몇 번 우리 본문으로 읽었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한 나는 누구예요? 먼저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타락하는,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집에 나도 함께 올라가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와, 이제 절박한 군사가 되어가는구나. 한 명의 사명자의 탄생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계속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된. 이 3절이 무슨 의미냐니까요. 불성곽으로 쳐져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는 성읍이다. 예루살렘을 뭡니까? 교회를 말하거든요. 네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불성곽의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맞습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찬양 뭐야?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떤 시련과 공격이 와도 신기합니다. 저보다 미리 앞서서 환난 속에서 싸우시는 믿음의 선배들은 저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경험하고 계십니다. 저도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안전합니다. 진짜 안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의 실체가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사람들을 동원시킨다니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덮친단 말이죠. 저는 몇 년 전에 그 경험했거든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스가랴와 학개가 쫄아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네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네가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근데 신기한 게 그 새벽의 말씀을 제가 받고 새벽에 예배에서 선포하고 딱 나왔는데 조금 있다 오후에 보니까 진짜 떼거리로 모여서 막 난리를 치는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공격의 때 바로 그날 새벽에 네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 이 말씀이 제게 딱 와서 선포하고 내 마음의 방패를 삼고 무기를 삼으니까 신기한 게요, 그 때를 지어 공격하는 자들과의 모임의 시간 전까지 제가 제 사무실의 소파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가 내 평강을 앗아갈까?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래서 우리 법인의 실장님이 제가 어디 갔는지 왜 소파에서 자니까 사무실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냐고. 사무실에 계신다고. 문 열고 들어오니까 소파에서 콜콜 잘고 있대. 목사님, 이제 만나러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냐고. 눈곱 떼고. 진짜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평강의 하나님이 네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신다.
진짜 이거는요, 저는 이거 몇 번밖에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자리에 잘 계시는 분들, 이건 뭐 수시로 경험한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계속하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분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믿음이 빵빵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겨요? 원래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기한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도 주님은 말씀으로 내게 권면하세요. 그리고 내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라, 딱 준비시키세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공격의 사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을 넘어서라고, 이겨내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딱 받고, 그 준비된 말씀, 예비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사건의 산을 팍 뛰어넘는다. 뛰어넘을 때마다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로 몰려와도 사자가, 황소가, 들소가, 개떼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게 믿음의 배포를 팍 뛰게, 배가 그냥 막, 그죠? 막 31인치가 막 55인치로 막 빵빵하게 가는 거예요. 진짜 놀랍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이 경험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이 세상의 어떤 자리와 다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왜요? 악한 영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총명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준비하고 있도록 하시고, 사건이 터지면 이걸로 맞부딪히면서 선제 공격, 방패, 방어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서 진을 치죠. 둘러싸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로부터 1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요 항상 공격의 자리입니다.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삶의 형편이 어떻게 벌어지냐.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가정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방해합니다. 발목 잡습니다. 사명의 길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그거는 주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군사와 말과 병거와 자기가 있는 성읍을 에워싼 걸 보고 이제 우리 죽었다. 계속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계속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네가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무패입니다. 절대 지게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과 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그 말씀이 그들이 공격하는 수를 먼저 읽고 방패가 되고 또 공격의 무기가 돼요. 신기한 게 그 말씀이 내 심령부터 평강으로 무장치게 하시고 어떤 공격이 와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사명의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의 마음은 요동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합시다.